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엄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의 백성들이 모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각 절기에 하나님께 모여온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얼룩졌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젖스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전할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상황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눈앞에 있을 수 있고 걱정거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그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신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가장 존귀히 여김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원광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삶에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따름으로 나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도 내 일에 동역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려서 전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지만 전도 모임이 시작되면서 비가 잦아들므로 거의 우산 쓰지 않고도 전도할 만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도를 기뻐하신 것을 날씨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 어쩌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노방전도이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전한 그 전도 티슈와 그 내용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를 믿어야 할 자들이 반드시 읽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도에 헌신한 우리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전도 물품에 헌신하고 또 전도대 식사를 위해 섬기는 모두에게 위로부터 그치지 않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교회 나와서 30분 이상 기도한 분들에게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기쁨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군 생활 중인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도 있습니다. 아시는 주께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믿음이 약하여 상황이 어려워서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과 더불어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두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일상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을 결정할 때도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족들 또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신희선 목사님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수고를 따라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목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자녀 손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모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늘 있으므로 참으로 복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중식을 준비한 봉사부 권사님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를 비롯한 교사들과 예배 봉사자들, 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당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가득가득 차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단체 교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귀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말로만이 아니라, 띄워주실까요? 예,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를 도는 행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거기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리고성과 관련해서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 가나안의 원주민들, 곧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할 때에 그로 인하여 그와 함께했던 가족들을 살려주게 했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이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사람들에게 하대받고 무시당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만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믿음의 본보기로, 좋은 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의 반열에 그 이름이 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리고와 관련해서는 아까 찬양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앞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믿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신분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중요한 신분 곧 하나님 백성.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신분의 비밀로 인해서 자기 원래는 왕의 딸이기도 하고 왕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여차여차해 갖고 그 어려운 가정에 가서 자라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왕의 아들이라고, 왕의 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자라는 모습들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그저 내 삶에 그 딱 주어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라합과 관련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곧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기생이었으며, 그리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녀를 믿음의 사람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신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그 신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뭐 MBTI로 나눌 수 있고 또 뭐 겉모습이 어떠냐, 키가 어떠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나누면 단 두 가지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 바로 라합이라는 이 사람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당시 배경에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 그녀는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아모리 민족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싫어하셨던 그 족속이었습니까? 멸망받아야 할 족속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1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왕 므낫세, 여러분 유다왕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죠? 유다를 가장 멸망으로 이끌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어요. 가장 유다에서 악한 왕이었는데 그 왕의 악함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아모리의 행위. 가나안 족속에 되게 많거든요.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모리 족속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죄악된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모리 족속 출신이라고요. 이 라합의 세상적인 출신은 멸망받을 족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라합이라는 사람은 당시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고 정말 수고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아내들이 남편을 하늘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정복 시대 당시는 여성의 지위가 집에 있는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람 아니고요.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찮게 대해지는 존재가 바로 여성이라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을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 라합은 정말 집안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아주 비천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라합은 당시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러 작정한 아모리 족속 출신이었고 당시 사람으로서는 남자에 비해서 취급받지 못하는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보통 여성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입니다. 기생. 히브리서 기자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일부러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고 기생 라합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은 천하디 천한 신분이잖아요. 몸을 팔아서 하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몸을 팔지 않는 기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생은 그래도 몸 팔지 않은 기생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사용한 그 단어 기생이라는 단어를 보면 정확하게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몸을 파는 라합이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기생 라합이라는 그 출신이 되게 천하기 때문에 그녀를 막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 믿음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러면 계속해서 기생 라합으로 살았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몸을 파는 여자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부분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이 보아스는 누굴 낳죠?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한 남자인 살몬이라는 아내가 되었고, 살몬의 아내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한 가정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기생 라합과 관련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알기 전 신분을 다 이렇게 까발리듯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녀가 과거에 어떠한 출신이든지 간에 어떤 대접을 받았든지 간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것을 굳이 밝힘으로써 기생이었을지라도 가장 천한 존재였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우리를 보시지 예전의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라합은 이방인이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칼빈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인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신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어떠한 아주 높은 위치를 가졌던 거요? 과거에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했던 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에게 불러주는 세상적인 어떤 직함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믿음이 있으면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그가 어떤 출신이든지, 그가 어떤 효용 가치를 가지든 인간이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을 믿는 그에게 나눠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의 풍성함을 인하여 다른 어떤 것들 부러워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 곧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평안히 영접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정탐꾼들이 라합과 대화했을 때 그녀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합이 그들을 숨겨줄 때 이 모든 정탐꾼, 두 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평안히 숨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녀가 이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그녀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대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까지 지금 다 그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의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이 상천하지. 이 개역 성경에서는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로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숨겨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라합이 두 사람들을 들어오라 그래갖고 어디 숨겨주면서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 두 정탐꾼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꾼에 의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숨겨주는 것처럼 해놓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받을 포상을 위해서 충분히 배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얼마나 그렇게 배신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너 숨겨줄게, 너 단단히 보호해줄게 그렇게 해놓고 그 위치를 발각하게 해서 결국 죽이거나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정탐꾼들도 아주 불안한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평안하게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합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하게 숨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쩌면 기생한 사람이 죽는 거 이 여리고성에서는 아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찮은 존재인데 괜히 숨겨주려고 하다가 나도 죽을 수 있는 일에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단이 우리를 엄청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찬양보다 가위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혹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병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신 그 뜻을, 그 귀한 사랑을 우리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것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니까요. 예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죽었거나 병들었거나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자기 책에서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믿음.
다시 같이 해볼까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믿음. 예.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뭐예요? 마음으로는 믿는 것 같고 입으로는 고백하는 것 같은데 삶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죽었거나 우리가 믿었다고 착각하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이 심각하게 병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되죠? 병원에 가거나 한의원에 가거나 또는 전문가에게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고치실 분, 오직 한 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병들어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나타내려고만 하면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 방해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협박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기생 라합처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안하게 영접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함이 따라옵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국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으며 우리 주변 사람들도 평안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땅에 있을지라도입니다. 같은 땅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한 구별이죠.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똑같이 살았지만 다른 결말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분명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똑같이 자라고 똑같이 먹고 마시다가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산다고 해서 똑같이 다 멸망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뒷부분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 현장에 가서 출애굽한 것을 다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귀로 들었습니다.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들, 시온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거를 다 귀로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또 여리고성의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한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나는 여리고성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핑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이라는 것은 원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집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집에서 그를 숨겨주고 그가 살았다면 기생 라합은 구원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이건 뭐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근거로 추측해 본다면 그녀는 구원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믿음이 있었던 그녀가 이 7바퀴를 도는 13바퀴, 총 13바퀴를 도는 이 7일간의 기간 동안에
성문 지킨 사람한테 돈을 줘서라든지 아니면 내려서라든지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아마 전 투항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같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지만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믿었고, 그리고 그 많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리고성에 살아가는 여타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구별되지 않아 보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라합과 이 다른 사람들이 특별하게, 라합에겐 빛이 나는 존재였어요? 라합은 특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범부였어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에 비해서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들 먹는 것처럼 먹어야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도, 아니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다 누구나 똑같이 먹어야 되고요. 똑같이 화장실 가야 되고요. 똑같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는 완전한 구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녀에게 이 정탐꾼들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과 약속했던 정탐꾼들도 신실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처럼 그대로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라합과 함께 있던 그 가족들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다는 이 성경 전체의 약속을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약속을 베푸시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질병도 걸리고 먹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데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은 완벽하게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다른 존재임을 기억하며 저 천국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이 신분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그 무엇을 보지 않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보혈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대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병든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병들었을 때는 우리를 고치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잘 드러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특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늘 기억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든지 간에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준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은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세상과 다른 결과를 볼 존재임을 분명히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금 하나님 백성됨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가 우리가 어땠든지 간에 오늘 내가 어떤 직함을 세상에서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백성됨의 이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당하게 하시고 어깨 펴고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권합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하나님 세상과 다른 결과를 볼 존재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여 살지라도 하나님,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였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신 나름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던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오는 복된 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신부를 받은 우리가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고 가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과 강단 미화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드리는 성미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드린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마음껏 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문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주의 기쁨으로만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홍윤표 성도님,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요. 따님은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시고요. 우리 어머니 등록하러 같이 왔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를 위한 기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6.25 74주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제까지 지켜주셨음을 늘 감사하고 계속 은혜로 보존해 주실 것을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각 전도회별로 오후 1시에 모여서 나눔을 해주시고 부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순서는 우리 6월 마지막 주에 주동행 찬양대가 있고요. 그리고 7월에는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노방전도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베델 예배실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합니다. 참 지난 어제는 너무 감사했던 게 비가 아침에 정말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전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도 모임을 하고 나서 각자 이제 가방에 놓고 가면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전도하자라고 하고 나왔는데 비가 잦아서 그냥 우산을 안 쓸 만큼 정말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또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요즘 사실 교회들이 노방전도는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읽을 사람 하나님께 읽게 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일들 끝까지 감당하시고 또 관계전도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권사회가 주관하는데요. 권사님들 말고도 많이들 오셔서 함께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6월 29일이 상반기 마지막입니다. 7, 8월 쉬니까요. 여러분 이제 3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도 한번 참여해 와야겠다 하고 꼭 오셔서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30분 이상 교회 와서 하는 기도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진 모음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이거 다 이제 모아서 게시를 할 건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7월 둘째 주 14일에 여러분들 한번 교회 홈페이지에 쭉 보시면서 옛날에 이런 사진들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첨탑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혹시 못하신 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6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안 하신 분들도 내가 감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광고에 나가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